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세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하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12월 26일 연합뉴스에 10명 중 7명이 나라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비판하고 헐뜯는 것은 누구나 잘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말로서 물어뜯고 비판하고 참 잘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비판은 쉽고 기도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과 헐뜯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기도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과 제약으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불로 심판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약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쾌락의 도시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 50만 명 중에서 10명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후히 여겨달라고 하는 50만 명 중에서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은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지, 창문을 닫고 하든지 몰래 하지. 근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총리였습니다.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며 호화롭게 안락하게 살 수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뻔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궁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되, 여기서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는 데이세이스, 간절히 바라는 것, 간구. 이것도 기도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구야. 도구, 엔투큐세이스크, 간청하는 것, 탄원하는 것, 청원하는 것, 다 기도야. 즉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한테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청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를 놓고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당시 에베소는 로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의하면 로마 황제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원년 경기장에서 죽이기도 하고 끝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250년간 로마 황제 10명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유롭고 신앙생활하며 평안한 가운데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핍박받지 않고 임금들이 주의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내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냐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왕족, 귀족들을 전부 다 끌고 갑니다.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로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그 왕실에서 출세한 사람이야.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야. 왕의 술 맡은 관원은 뭐 술을 이렇게 뭐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직원이 아니라, 그런 관리가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 있죠. 기미상궁. 왕의 음식을 먼저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뭡니까? 먹어서 그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먹는 사람이 기미상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기미상궁은 궁녀 중에서 가장 높아. 신분이 정오품 벼슬이야. 이 느헤미야도 바사 제국에 어떻게 보면 술을 먼저 맛봐서 왕이 독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술을 맛봐서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믿는 사람이야. 직근이야. 믿지 않고는 그를 뭡니까? 술 맡은 관원을 시킬 수가 없어.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은 술을 맡은 일을 먼저 맛보는 일을 하지만은 왕을 지키는 그런 경험까지도 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경호대장까지 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군보다 추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권력 있고 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수상궁이죠. 궁궐에 있을 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가 그 하나니아를 만났죠.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어. 그래서 다녀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기로 3절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런 자신의 조국을 그 형편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니까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고레스의 왕 바사왕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망해버려. 바사왕에 의해서. 근데 이 바사왕은 BC 537년에 포로를 귀환시켜버립니다. 그때가 1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은 458년에 아닥사시다 왕 때 다시 2차 귀환, 다시 좀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고 온 그 백성들이 다시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3차는 오늘 말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455년 3차 포로를 석방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한 지가 100년이 지났어. 바벨론이란 나라를 멸망시킨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귀환이 79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한 지 뭡니까? 함락된 지가 100년이 지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어. 그리고 79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3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0년 동안 성전 하나만 달랑 건축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 8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하나만 달랑 건축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성벽이 무너졌는데 가만히 놔둬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담입니다. 담. 적이 공격할 때 이 담이 있어야 공격을 막지요. 근데 80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쌓지 않아.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을 합니다. 약탈에 갑니다. 약탈에 가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지요. 막아줄 수 있는 벽이 없으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불안하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막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사냐? 조롱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8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거야.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통곡을 하지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1000km 이상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야로 시작, 주야로 시작, 기도하오니. 주야로 기도한대. 그러니까 반나스로 지금 뭡니까? 기도해. 근데 어떤 기도냐? 첫 번째가 6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게 하오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 자복이죠. 자복하며.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시작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을 지금 뭡니까? 회개하지요. 느헤미야가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게 하시고, 7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아니한 것 용서해 달라고 통의하면서 자복하지 않습니까? 한번 10절에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한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의 물과 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들이 죄가 크고 중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 여겨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다 한 후에 11절에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좀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시작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시작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그 말이야.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이새가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찾아왔죠.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네가 왕위의 그 자리에 얻은 것은 윗대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됐는데 그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가 처해 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야. 왕위에 올라가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하라고 뭔가 하라고 그 자리에 올리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느헤미도 마찬가지야. 왕의 치큰으로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야.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변하지가 않아.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살아. 달라진 것이 없어.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후에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해. 자신이 먼저 변해. 하나님 말씀대로